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 있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소망의 기쁨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마음속에 상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귀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음조차도 다시 살아나심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고 했지만 다시 사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말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만 하고 다시 살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어떤 사건들처럼 허무하게 끝날 일뿐이었을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 찾아오는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 증거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신도 죄의 형벌로 사라져 버린 사람이, 그래서 여태까지 소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죽음은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분명히 장사 지난 바 된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헛소문을 퍼뜨릴까봐 엄청 신경 썼습니다. 무덤 문을 크고 단단한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그 위에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테이프를 붙이고 도장을 찍어서 누가 떴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임봉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빌라도를 찾아가 무덤을 지킬 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빌라도는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이 있는 대로 굳게 지키라 하면서 마음껏 군사를 쓰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시체를 잃어버리기는커녕 무서워서 감히 누구 하나 그 근처에 다가설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정말 3일이 되는 날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왔다 간 사람이 없는데 무덤문이 열려졌고 예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한 군인들이 이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 죽였는데 흔적 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살았다니, 시체가 감쪽까지 없어졌다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처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내린 결론은 군인들을 돈 주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해라. 이들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 분명하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명백한 증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었다가 성령에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몸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는 일도 있었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얼마의 사람들은 죽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일이냐. 이건 사실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명백한 사실이다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 없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느냐. 바로 예수 믿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언젠간 부활되어 천국에 살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 들이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와 너가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은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사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마침 이런 선포하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을 증명해내거나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일로 생명을 얻은 나나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대. 부활절 예배, 부활절 페스티벌 다 좋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고 있는데,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너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데, 부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지 사흘째가 되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가면서도 늘 걱정이 뭐였냐면 가긴 가는데 누가 그 큰 무덤에 물을 막은 그 돌을 굴려줄 것인가. 어떻게 하지 말하며 무덤을 향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놀랍게도 벌써 돌은 굴러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한 흰옷을 입은 청년으로 보이는 천사를 보고 놀라고 할 때 천사가 그를 향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어두운 컴컴한 무덤 속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무덤문을 활짝 열어 제치시고 빛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나오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저주라고 하는 어둠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를 끊어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처럼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가 죄와 잘못된 습관에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속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은 죄로 인한 어두움에 다시 갇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일로도 좌절과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 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많은 어려움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왜 나를 홀로 방치해 두시고 내버려 두실까? 그런 의아스러움과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왜 막아주시지 않으셨지?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지?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지?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좌절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갇혀 주저앉지 않고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시고 자신의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무덤에서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할 정도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내한테 아껴온 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 안 내줬죠. 아들 안 내줬죠. 그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결코 나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는 어려운 상황도 허락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일로 인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기쁘신지, 얼마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지 알게 하십니다. 지나보고 나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차피 은치나가게 돼 있다.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신 분이고 아들까지 주신 분, 아까울 게 없는 분, 이런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 아니지만 그가 다가오고 있다. 다가와서 아멘이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미리 믿음으로 받아내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좌절과 낙심의 동굴에 갇혀서 자꾸 뒤로 물러서다가 주저앉다가 망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를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네가 부활의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다시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아라. 갇혀있지 말아라. 앞을 향해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 따라 매일매일 힘차게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신 일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부활했다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 하는 용기를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를 따르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이후에 실망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엊그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장사 지내신 그분이 살아 자기들 옆으로 오셨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들으니 길 가면서 뭔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묻죠. 그러자 슬픈 빛을 하면서 요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끝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여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예수가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살아나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더라고 하더군요 하며 절망적인 모습으로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가복음 24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 식어버린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실망하고 다시 돌아서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가던 길을 낙향하던 그 길을 그대로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향을 전환해서 자신의 주님을 만났던 자리, 부름을 받았던 그 소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돌아서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빌 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손재주가 비상해서 마차 바퀴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고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손재주만이 아니라 타고난 목소리가 좋았어요.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밤에는 술집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활동하면서 부수입을 만들었습니다. 그 비론의 재능을 알아보고 아끼던 사람이 이렇게 자꾸 권면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런 재능 하나님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 중간에 있었던 무디 목사님의 부흥회에 초청을 합니다. 잘 아는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초청대로 집회에 참석합니다. 말씀에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비로는 12일, 12일이나 계속되는 그 집회에 끝까지 참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을 경험한 비로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더 이상 예전의 삶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술집에서 노래 부르던 거 다 멈췄습니다. 마차 바퀴를 만들고 고치던 일들을 모두 형에게 맡기고 전적으로 찬송가를 만들고 부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보니
가장 감격스러운 게 뭐겠습니까? 죽어야 할 내 대신 주님이 죽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감격이었습니다. 나를 죽어주시고 나를 부활해 주신 주님, 너무 감격하니까 그 찬송가 가사로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찬양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라는 곡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 찬양 가사 속에 고스란히 담아 놓았습니다. 1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여러분 자막 보이시죠? 기쁘게 부르세요.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구원의 확신을 선포합니다. 나 구원 받았다. 매수가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미적미적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분명하게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주께서 구원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삶의 변화와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음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를이라고 했지만 자기 고백이에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없겠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제일 힘든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죽음도 두렵잖아요. 언제든지 불러가시면 가고 살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 그 당당한 거예요.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살까 이거에 대한 염려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후렴으로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주가 구원하셨네. 저 여러분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좀 띄워주시고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를 때 할렐루야 나 구원을 얻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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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2절입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죄를 온전히 3절 들어갑니다. 3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도 깬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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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이 사람 비로는 7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00여 곡을 작시 작사 작곡했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래서 삶의 방향을 이룬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허락하신 새 땅에 내 맘에 한 노래 있어와 같은 그가 지은 수많은 찬양을 통해 사람들에게 은혜를 지금도 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도망쳐버렸던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삶의 방향을 이루어서 순교로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자신들의 삶을 오직 주님께 드리며 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저주의 어둠의 둥굴 속에 갇혀 지내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낙심과 절망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져 삶의 방향을 주님께 돌이키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답게 부활 이후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